원래 또 우리 감사하게도 이남선교회에서 또 윷놀이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끝나고 난 뒤에 한 번도 빠짐없이 윷놀이 다 참석하셨어요. 선물도 많을 겁니다. 아마 생각에 선물도 많을 것 같은데 준비하셔서 같이 기쁨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자 헌신 예배 때 어떤 말씀을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하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되어질 때 결론은 딱 한 가지, 충성하라. 이제 그게 전부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꾼이 뭐 다른 어떤 뜻이 있습니까? 주인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끝까지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충성하는 것, 그 외에는 다른 기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뭐 잠시 짧은 시간 동안 말씀 우리 같이 나누시겠지만 결론은 그것이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읽었던 말씀 중에 참 마음에 깊이 와닿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한 어떻게 받은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게 해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꾼으로 부르셨고 세워주셨다는 그 한 가지 고백 가운데 수많은 감정들이 다 녹아드는 겁니다. 참 감사하다, 놀랍다, 참 은혜다, 기가 막히다.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이 고백에는 나타나는 그 감정 중에 하나는 부정적인 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모두가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직분이 왜 귀하신 줄 아나요? 집사님으로 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불러주신 직분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직분을 누가 주셨습니까?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고백 속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8절에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주님,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이거죠. 주님, 나는 도저히 이 직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 일을 맡을 만한 능력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그 직분을 내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직분을 다 받으신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다 받으시겠죠. 얼마나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죠. 은혜와 은혜 이꼴 선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을 받았음에 이렇게 감사한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은혜가 곧 선물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르심이 우리에게 선물이라면, 직분이 우리에게 선물이라면 마땅히 감사하고 감사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은혜는 한 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직분을 받을 때마다 모든 분들에게 나타나는 마음들은 이 마음에 부담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 이 직분이, 이 부르심이 내게 선물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생각이 된다면 부르실 때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 어제 능력 없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에도 우리 능력 없으면 우리는 똑같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내 능력으로는 날마다 한계입니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나는 부담감도 따라오지만 나는 그 모든 부르심을 나는 선물로, 은혜로 나는 받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이 직분이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은혜의 가치를 아는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면서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눈알에 들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가요? 누구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 마음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눈으로 경계를 허물어 버리시는 거죠. 어떤 조건 때문에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 모든 상황들을 허물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냥 부르신 거죠. 불러주셔서 그 일을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참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마음이 처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처음에 그 상황 가운데 섰을 때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마음이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매 12월 달 연말 때에 또 연초에 직분자 임명식이 있습니다. 임명식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이름이 불려졌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요? 동일한 마음. 하나님 모든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에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나에게, 믿음도 부족한 나에게, 내 모든 삶 가운데 불완전한 나에게, 도저히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 석자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 내게 그것이 선물입니다. 부르심이 곧 선물이라는 거죠. 참 그래서 좀 이 종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우리 종에게 일의 즐거움은, 종에게 즐거움은, 일꾼의 즐거움은 곧 부르심에 있다는 겁니다. 이름이 불려졌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죠. 뭐 집에서 아이들한테 일을 시키는데요, 일을 하고 싶은 아이와 하기 싫은 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볼까? 일을 하고 싶은 아이와 하기 싫은 아이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요? 대답에 있는 거죠. 일을 하기 싫은 아이는 들어도 못 들은 척합니다. 그렇게 불렀는데도, 큰 소리를 불렀는데도 못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밥 먹어라, 용돈 줄게, 살짝만 네 얘기해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갈까요? 누구 이름을 불렀을 때 예 하고 달려나간다는 이 의미는 뭘까요? 불러주신 것 자체가 그 사람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나요? 하나님 내 이름 불러주셨나요?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은 문득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어느 자리에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것 자체가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면 하나님 나는 충분한 자격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요, 내가 이만큼 아는데요, 이 정도의 지식과 이 정도의 경험이 내게 있는데요, 하나님 내 이름이 그 자리에 불려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을 때에, 맞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도 나를 선택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나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어느 자리에 내 이름이 불려져야 되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죠. 어떤 집사의, 어떤 장로의, 어떤 교사의, 어떤 찬양대 이름이 왜 나는 안 불려졌습니까? 하나님 내 이름이 당연히 불려져야 되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일을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일을 하고 난 뒤에 어떤 결론을 남기냐 남기지 않느냐, 이것보다도 우리에게 소소한 일에 우리가 감사한 것, 그 자체가 뭘까요? 내 이름이 불려지신 것, 준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십니까? 죄송합니다. 한남일 이렇게 하면은 한남일, 예 주님, 기쁘신가요 집사님? 입만 아멘 하셨어요. 내 이름이 불려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은 답이 없습니다. 내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냥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뭘까요? 나의 겸손을 아는 거죠. 모든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이지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겸손이요. 두 번째는 내 이름을 불림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주인의 뜻을 따라야 산다이죠. 하나님 종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처를 받지는 마십시오. 종에게 초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마음을 두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 있고 없고는 아무런 문제가 아닌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뜻이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한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대상은 그분은 부르신 그분께서 이 부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요, 종들에게는 딱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이루어가고 모든 일들을 딱 끝내고 난 뒤에 딱 어떤 고백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의 무능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자기 힘으로 했다라고 말한 증거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르신 그분이 이 모든 상황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것은 이 종은, 부르심을 받은 종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이름 석자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 대표적으로 앞에서 찬양하신 분들, 구역장님들 계시고 운영위원들도 계시고 새로 봤던 우리 집사님도 계시는데요, 모두가 동일한 고백은 뭘까요? 부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때는 아멘 타이밍인데요. 부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 이것보다 더한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면 얼마나 큰 부담이 될까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뭔가 해도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죠. 내가 불러주신 것에 순종하고 부르신 일에 따라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올 한 해에 우리 여러분들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어떨까요? 불러주셨던 분이 책임져 주신다 하죠. 그분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한 가지 이루어가는 것이 이 종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 속에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불러주셨던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말씀 잠깐만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서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나요?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이냐 10가지이냐 가지수에 따라서 이 일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맡겨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10가지를 맡겨도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중요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종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인의 모든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많은 일을 맡긴다는 이것 자체가 그에게 상금이고 축복이라면 어떤 사람이 그 일을 맡겨주셨을까요? 작은 한 가지를 충성한 사람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가볍게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기에 무겁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조차도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여 충성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10가지를 맡겨도 한 가지 일을 하는 그 모습이 10가지에 녹아들 것을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10가지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내 일의 가지수가 많아지고 하루아침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면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가벼운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일의 모든 마음의 중심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던 그 일 자체가 나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함으로 그 다음에 뭘까요? 한 가지 자체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10가지를 맡겨도 20가지를 맡겨도 그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애들, 엄마 아빠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가 아이를 불러도 네 하는 것 자체가, 부르심 그 자체가 그 아이에게는 기쁨인 거죠. 근데 이게 관계가 끊어지면 내 이름 불려질까 봐 겁나는 거죠. 불려진다는 것 자체 짜증나는 겁니다. 한 가지 일을 할 때마다 너무 기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 한 가지를 맡겨주셨네.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가 기쁘고, 와, 내게 일을 맡겨줬는데 얼마나 열심을 다합니까? 닦고 또 닦고 하고 또 하고, 여기 앞에도 보면은 뭐 꽃 같은 거, 꽃 누구도 다 보지 않지만 꼿꼿이 하고, 이렇게 했나 안 했나 저렇게 보고 얼마나 열심을 다합니까? 그런데 이 처음의 마음이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일도 피하게 되고 하지 않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종에게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특징이 어떤 특징일까요? 종에게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택할 수 없지만은 종에게는 주인의 그 모든 부르심이 그에게는 완전 기쁨이죠. 어떤 일을 맡겨도 종에게는 기쁨입니다. 야, 이 일도 기쁨, 저 일도 기쁨, 이 상황도 내게 기쁨, 한 가지도 기쁨, 두 가지도 기쁨, 10가지도 다 기쁨이죠. 한번 여러분들 한번 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겨주셨을 때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참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람교회 예배가 끝나고 뒤에 뭐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식사 준비하실 때 보면은 때로는 음식을 얼마나, 오늘도 뭔가 솔솔 냄새 나지 않나요? 이 찹쌀떡 냄새가 막 솔솔 하기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이거는 내 시간을 내놓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놀라운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일하는 거. 저분은 야, 저 정도까지 해도 되겠나 했는데 그 일들, 하나님이 일하는 그 상황 속에 그분은 늘 그 자리에 참여하는 거. 이거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거,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이 기쁨,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너무 감사하지만, 혹여나 이 마음이 내가 사라졌다면 이 마음 다시금 회복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너무 떨림이 있고 기대감이 있던 내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깨어졌다면 그 마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것, 이제는 더 많은 일, 하나님 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 또 일들을 내게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일들을 내게 맡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이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 가운데 주인이 와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5달란트, 2달란트 감당한 사람들에게 칭찬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그 고백 가운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습니다. 그 의미 가운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손에 쥐어지는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상급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기뻐.
너 일하는 거 보니 내가 너무 기뻐. 그 다음에 너는 또 다른 일을 맡겨도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할 거야. 100만 원을 받고 1000만 원을 받고 금덩어리 하나 받는 것보다도 그 종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상급,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받는 주인의 즐거움도 있지만 그 종에게는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 마음이, 종의 마음이 항상 있는 겁니다. 주인이 즐거워하시면, 주인이 기뻐하시면.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 자녀들 위해서 음식 만들어줄 때 아유 이거 먹고 그냥 살이나 쪄라, 아유 이거 먹고 그냥 이빨에 그냥 가시나 끼워라, 이렇게 하시는 분 아무도 계시지 않잖아요. 이거 먹고 우리 아들 살쪄라, 우리 아이들 건강해라, 얼마나 즐거움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번도 맡기신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네가 하다가 못하는 일, 내가 너에게 힘 주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주인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뭘까요? 기쁨으로 해라, 한숨 쉬면서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이 일을 하면 내가 더 많은 일을 상급으로, 나의 더한 기쁨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제발 기쁨을 해라, 제발 즐거움을 해라, 감사함을 해라. 이것이 오늘 일을 맡겨주셨던 주인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마음은 동일하신 겁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빠의 일을 행하는 자녀들에게 아빠가 요구하는 건 뭘까요? 한숨 푹푹 쉬면서 그냥 두들두들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아빠가 봤다면 그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는 거,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즐거움이 있는 거, 감사함이 있는 거. 그래서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 나 일 다 했어요. 이 일 할 때도 내게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또 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직분을 감당하실 때 정말 원하시는 것,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즐거움이,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볼까?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기쁨으로 합시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가끔씩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아이들한테도 한 번씩 맡길 때 일을 처리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아빠는 예전에 이 일을 이렇게 했어,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막 가르쳐 줄 때에도 얘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주지 않습니까? 그 안에 정말 요구하는 것은 뭘까요? 기쁨으로 해라, 이 마음인데 참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오해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담대하라는 겁니다. 담대하라. 일을 하다 보면 일이 만만치 않다는 걸 우리가 다 한 번쯤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 어디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하다가 보면 처음에 내가 가졌던 이 마음이 조금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 일 자체가 기쁘고 한다는 것 자체가 기대가 되는 우리 마음속에 자꾸 실망감이 생기고 자꾸 낙심할 일이 생기고요. 하다 보면 눈에 크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이 보이고 상황이 자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꾸만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뭘까요? 12절 말씀이죠. 12절,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 보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내가 이런 생각 가운데 빠지고 이렇게만 자꾸 보여지는 이 모든 환경들을
주님 딱 보시는 순간 주님은 우리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 시선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까요? 하나님 주시는 힘 때문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자꾸 환경이 보여요. 자꾸 사람이 보이고요. 자꾸 나 자신이 보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주시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불러주셨을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맡겨주셨고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신답니다. 한 번쯤 이 일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있는가, 끝까지 가야 되겠는가,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그 자리에 멈추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한 번 더 깨달아야 될 거, 주님 주신 힘으로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가보자야죠. 끝까지 그 일 가보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끝까지 그 일 가보자야죠. 이 시간 직분을 받으셨던 우리 모든 분들과 그 다음에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심으로 그분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함으로 담대함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자. 예수의 능력으로 담대하자.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자.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